어제 함께 나눈 이사야 30장과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31장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힘을 의지함으로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던 무지하고 패역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마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어디로 내려갔다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억압을 받으면서 살던 노예 생활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30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사야 31장 1절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라는 이 구절에서 이 내려감은 남유다 백성들이 지정학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신앙이 공두박질 쳐서 내려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의지하는 것은 필연 영적 상태의 내려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르막길에 다다르면 반드시 이전의 삶, 세상의 노예의 삶으로, 억압의 삶으로 급격하게 회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도 어리석게 애굽을 의지하려는 남유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들이 그토록 애굽을 의지했는지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대목을 맹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절에 이 구절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제가 몇 차례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천국에는 아마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것 같다. 사람들을 줄 세워서 순위를 매기는 그 아라비아 숫자, 통장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찍혀 있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그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소설책인데요, 바로 프랑스의 소설가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어린 왕자는 자그마한 소행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어린 왕자가 네 번째로 방문한 별이 바로 상인의 별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계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계산만 합니다. 어린 왕자가 네 번째 별을 떠나면서 한 대사가 바로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매겨 서열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때로는 맹신하고 맹종합니다. 숫자가 아주 객관적인 수치라고 여기고 맹신하죠. 유튜브를 보면 세계 군사력을 수치화하여 순위를 매긴 영상이 떠돌아다닙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 발표한 2023년 세계 군사 순위는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위가 영국, 6위가 우리나라, 7위가 파키스탄, 8위가 일본입니다.
2024년에는 1위에서 4위까지는 2023년과 동일하고 우리나라가 한 계단 올랐습니다. 5위가 우리나라, 6위가 영국, 7위가 일본, 8위가 튀르키예입니다. 이 수치를 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가를 많은 사람들이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주변국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겠죠. 미국이야, 러시아야, 중국이야 하며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를 전략을 세우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논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의지하여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수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수치를 맹신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치를 신봉하는 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어야 함을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백성들은 애굽의 많은 병거와 강력한 군사력을 보고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는 현명한 선택인지는 모르나 그들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 영적 내르막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 3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왜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애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따져볼 가치도 없다는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학연, 지연, 혈연, 온갖 예적 관계를 다 동원하여 가지고 인생들을 의지하려고 난리를 칩니까?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그 샘할 가치도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려고 난리를 칩니까? 우리는 따져볼 가치도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절에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의 마병과 병거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군대를 절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애굽의 말들은 육체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하는 멋진 장면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예언자 엘리사를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놀라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보고합니다. 그때 두려워 떠는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군대가 시온산과 그 언덕,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길목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목에 딱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영인 그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명확해졌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상대가 힘이 강하냐 약하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강하냐 약하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목에 딱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합니다. 세상의 군대는 아무리 강해도 육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영입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하며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어리석게 다른 것을 선택하고 계속 내리막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우리가 피해야 할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모두 헛된 것,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이러한 헛된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분께로 더와 그분의 품에 안겨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숫자를 신봉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 내려감이 아닌 올라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닌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세상의 권력과 힘, 부를 의지함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